속길로 갑시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을 묘사한 슬픔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죠. 성전도 다 회파됩니다. 그 멸망한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성전터에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정상적인 사람, 건전한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정말 연약한 자, 갈데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만 그곳에 남아 있는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이 시로 담아서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도 슬픔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자는 본서에는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내적 외적 증거들이 일관성 있게 예레미야가 저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저작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록 목적은 5장으로 이루어진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된 현실을 슬퍼하며, 그죠? 애가죠. 이것의 원인이 되는 죄의 고백, 이것이 결국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한 죄,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소망을 담고 간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 더하기 소망의 노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래서 주제를 암울한 여실과 하나님의 은총,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함께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연대는 언제냐? 586년,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538년은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귀환, 이 사이에 언젠가는 지었겠죠. 보통 멸망하고 초반에 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저작했을 것으로, 초기에 저작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22절이에요. 22절. 1, 2, 4, 5가 22절이고 66절은 뭐겠어요? 22 곱하기 3이죠. 22라는 단어가, 숫자가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크로스틱시라고, 이합체시라고 뭐 꼭 표현하지만 어떤 시입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총 22가지예요. 22개가 있는데 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 각 절의 첫 단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22절이 이루어집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총 26가지 그 히브리 알파벳을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 시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한, 김멜로 시작한, 달렛로 시작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런 알파벳의 첫 그 글자를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만든 그런 시라고, 아크로스틱시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대단한 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로 시작해서 첫 행을, 나로 시작해서 두 번째 행을, 뭐 가나다란 바바 사다차카타 파하까지 각 하로 시작해서 마지막 행을, 이런 식으로 만든 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입니다.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4장도 5장도. 3장은 다른 것보다 3배가 많은 거는 3장이 한 묶음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알렙,
2장 2절 4절부터 6절까지가 베이트,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가 긴벨,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가 달렛. 이런 식으로 4개로 묶어가, 3절씩 묶어가지고 만드는 시죠. 에레미야가 전체가 이합체 시, 이 아크로스틱 시로 지어진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겠죠. 이 형식과 그리고 그 내용도 정교합니다. 보십시오. 이 구조가 산 구조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3장이 이렇게 솟아있죠. 이 말은 3장이 주제입니다, 주제. 3장에 이 에레미야 예가의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의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장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슬픔과 회개인데 그 중에 3장이 소망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 영광과 대조되는 현재 시온의 고난에 대한 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시온의 수치에 대한 애가, 결국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는 거죠. 4장에 가니까 시온에 갇힌 자들의 가련한 모습에 대한 애가 반복되죠. 슬픔과 고통과 수치에 시달리는 시온 백성들의 애가, 슬픔과 회개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1장을 볼까요? 옛 영광과 대조되는,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번성하던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발길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는데 그 옛 시온, 옛 예루살렘들을 추억하며 그 빈터 황폐가 된 그런 옛 성전터, 옛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안타까움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시온이, 예루살렘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원수처럼 철저하게 시온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시온과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단식한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요엘서와 많이 닮아 있죠, 그죠?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온 그 군사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달리시며 제일 앞서서 군대를 거닐고 자기 백성을 치시는 모습, 이것이 요엘서 내용과 사실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3장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과 그 원인이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특히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서 26절 사이를 보면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반전이죠. 분명히 지금 현실은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 19절부터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고백들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죠. 물론 현실은 지금 상황은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4장에는 다시 애가 슬픔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시온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선지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주위 나라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침략할 때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애굽도 방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죠. 시온의 파멸을 기뻐하는 에돔 주인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파멸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수치에 시달리는 시온 백성들의 애가 마찬가지로 슬픔으로 끝납니다. 주제가 3장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의 노래입니다. 살아남아있는 동족들, 이들은 대부분은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동족들, 그들도 많은 환란을 주위로부터 겪고 예레미야 자신도 애굽으로 끌려가죠. 시온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다시 한번 토로하면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강구로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노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유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세속화, 이게 교회의 타락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의 모습, 땅의 것을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끝없이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교회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서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맞춰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 가서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울하고 슬프지만 이런 슬픔과 애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가 외치는 메시지요.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짧아요. 22절, 88절에 그 다음에 66절, 얼마 안 됩니다. 금방 읽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묵상해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절규와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암울한 현실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에스겔서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